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32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소개할 때 그 반석의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힘의 원천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다 70년, 80년 혹은 100년 이상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는 반석이다. 그렇게 사무엘상 2장 2절 이하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그런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 반석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나타났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낳으셨다, 그런 의미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반석이다라고 했을 때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아주 내 키보다 높은 물에 들어갔을 때에, 물에 들어갔는데 이제 발 밑에 돌을 이렇게 밟고 섰는데 여기까지 막 찰랑찰랑 하는데 그 밑에 돌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경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반석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그런 아주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함께 출산, 낳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지는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을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그렇게 구원에 필요한 그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그냥 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에서 쭉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결달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며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망각했다, 잊었다,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시들시들해졌다, 무시한다, 쇠약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삶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된다니, 그거에 대한 기억들이 시들시들해지고 그거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그런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인생에서 각각 삶의 기반이 다를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가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족함이 없고 그럴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반석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한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흐려지거나 이렇게 잊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아주 예민하게 서로 교통하는 삶을 유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에 계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을 통하여서도 늘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일이 완성되도록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표현을 했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도가 계속 활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기도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같이 참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원천의 힘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 384장에 보면 가사 중에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성령 감화 받는 그런 영혼,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런 구원은 지금도 기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계속 기도 가운데에 진행되어져 왔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천의 힘에서부터 그 힘을 공급받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는 계속해서 기도와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아주 값싼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21장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속전, 이게 이제 돈 주고 이제 속량했다고 하는 그런 속전이에요. 또 누구 대신에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의미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다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하여. 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누구를 주었다고요? 애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나올 때에 속량물, 대속하는 그 몸값을 속죄하는 금액을 대신 주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애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해서 구스와 스바도 대신 이렇게 속량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값싸게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설명되느냐 하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애굽을 점령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거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때에 누군가의 그런 몸값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몸값 지불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밤새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려 보고 막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도 막 누구에게 가서 사정할 때 막 무릎 꿇고 막 그 옷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사정,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고 순탄하게 산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도할 때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비가 야곱 나루터에서 그 씨름했다고 하는 거 얘기가 호세아서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게 아니고 정말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편 106편 6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상들이 범죄한 것과 또한 자기들 시대에 범죄한 것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을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순간에 벌써 제물이 되는 것, 대속 제물이 되는 것, 피 흘려 죽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요. 본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피가 없어요. 말씀은 피가 없는데 그 말씀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피 흘릴 그 확정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건져내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왜 의심하였느냐, 그것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이유, 무엇 때문에 의심하였느냐,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너 현실 때문에 의심하였느냐, 그런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묻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의심했느냐, 그런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을 위해서 의심했느냐 할 때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원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만 이렇게 온전히 다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따르면 한쪽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얘기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졌느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왜 의심하였느냐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반석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게 그냥 당연한 것 같고 분산 투자가 안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 지혜로 볼 때, 세상 지식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둘로 두고 있으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위하여서 의심하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물의 깊이가 느껴지고 막 갑자기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 같지만, 그것 이전에 그건 보여지는 그냥 단순한 차원이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너가 누구를 위하여서 의심하였느냐 그런 의미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반석으로 인정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원천의 복을 누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천의 복을 누린 사람, 원천, 아주 깊은 그런 샘에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렇게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위의 물을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쓰고요, 아주 가장 깊은 속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랬을 때 이 원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높은 하늘 위에, 궁창 위에 그 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홍수가 난 상황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천에 복할 때 그 원천이란 단어를 써요. 또 신명기 33장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의 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그런 단어로 이제 원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끝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청년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한 단어로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17살 그 청년의 혈기왕성함,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 대한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 했을 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요셉은 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부모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편사랑을 뭐라 그래요? 예? 하여간 이렇게 뭐 차별해 갖고 너무 사랑해 갖고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뭐 그랬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이게 80세, 90세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요셉의 눈에는 계속 띄었던 거예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하는 잘못을 좀 덮어주고 가려줘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다가서 고자질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좀 더 알게 되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서 거처를 같이 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가 말씀 위에 아주 각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미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꿈꾸는 자,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내용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시편 105편 내용들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감옥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 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어려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에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이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확인을 해줍니다.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그가 단련된 후에 이제 나와서 총리가 되고 막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가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 또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 그때도 이제 출애굽할 때에도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자기 유고를 이제 부탁하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 요셉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구약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시므온이 시몬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이 시몬의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아주 과격한 성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곧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 시몬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구약의 시몬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베드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터전이 되었다. 교회 초대교회 기둥이 되었다. 그 밑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그런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계속 보여줍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몬이 게바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그런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이 왈가닥하는 베드로가 부드러운 베드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돌짝밭 길가밭과 옥토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처음에 그 형제 안드레가 전도한 이후부터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이제 설교 강단으로 사용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부의 경험이 쌓여 있고 지식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그가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때부터 벌써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구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다고요. 그냥 지가 막 예수님 믿고 지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구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마음이 나뉘어지는 순간에, 누구를 위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곧 어떤 행동을 하죠? 그가 현실에 의해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물속에 빠져갈 때 그는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실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단련되는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이가 꿈 때문에 그 한때를 아주 단련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그의 평생이 이렇게 막 단련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때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게 바로
변화하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단련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의 아들, 요나의 아들 베드로, 요한의 아들 베드로, 거기에서 개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단련되는 동안에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이제 베드로의 삶과 비교해서 지금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반석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자,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로마서 10장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아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따로 마음이 나누어지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에 맞추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 때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의 기도하심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이 이제는 그런 말씀의 단련 과정 속에서도 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얻을 영광 그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케 되어서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좋은 것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생애에 놀라웠게 일어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여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